지렁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 지렁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가 족장이라고 하고 믿음의 선배들로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때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아들이 있으니 손주죠, 손자. 이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곱은 인생을 마감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때요? 비록 힘겹고 고단했지만 그의 인생의 길목길목에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하여 야곱은 기억해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에게 경건한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주고 있는 장면이죠.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두 자녀에게도 야곱이 축복하여 그의 믿음의 유산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생의 여정이 순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냥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다 좋겠습니까? 인생이 순탄하지 못할 때가 있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납득은 잘 안 되시겠지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시점에 우리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만 전수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잘 살아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을 순적하게 살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할지라도 정작 자녀들에게 남겨줄 신앙의 분깃과 유산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굉장히 위험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떠나는 세대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각 교단별로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대들에 의해서 총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결정되어졌습니다. 이번 우리 합신 총회에서도 결정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 그 내용을 보면서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총대로 다녀오셨던 목사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이게 정말 우리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총대로 아무리 총회에 참석해봤자 이분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맞지 않아요. 성경에 맞지 않다면 이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즘 세대가 이렇다, 요즘 분위기가 이렇다, 요즘의 인권 문제가 이렇다, 여러분, 그런 문제로 기독교 신앙을 재단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위기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고 지금도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총회에서도 노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모임에서도 간혹 이렇게 성경을 떠나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총회에 가면 여러 가지 회의를 합니다. 노회에서도 여러 가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할 때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누군가는 손을 들고 법이요를 외칩니다. 법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간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회에서 총회에서 법이요를 외치는 사람 재수 없는 사람이다.
왜 노예를 오랫동안 끌고 가게 만드느냐? 총회를 왜 오랫동안 끌고 가게 만드느냐?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사사건건 왜 문제를 시비를 걸고 법위호를 얘기하느냐? 물론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법위호를 외쳐서 회의 시간을 길게 만들고 서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덕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용납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를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민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칼빈이 제네바에서 개혁교회를 세우고 장로회 정치를 하면서 민주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근세에 와서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정치의 모델을 실현한 것은 칼빈이 제네바에서였습니다. 장로회 정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여기서 자꾸 오해를 하니까 교회는 장로들의 숫자와 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수결의 의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과연 우리는 자녀 세대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는가?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경건하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는가를 제가 여쭤보게 될 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 오늘날은 성경이 왜곡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옛날 시골 사람들이 서울로 상경하면은 코베어 간다고. 정말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예민한 영성을 가지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코를 베어가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못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노년에 요셉에게나 그 손주들에게도 다른 건 남겨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어떠한 만을 남겨주는 부모는 못된 부모입니다. 그거 정말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자식들 망치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복음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야곱 역시 처음부터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뭔가 DNA가 달랐고 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장면들을 돌아보니까 와, 야곱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럼 우리는 좌절할 겁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인간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했죠. 그런데 괜찮아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무대에 그는 지금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된 가정입니다. 돌아보아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결코 그렇게 살아낼 수 없었던 삶이 스쳐 지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게 야곱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진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정이 가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이블 네임을 지을 때도 제이콥이라는 영어 이름을 가진, 바이블 이름을 자기가 자원해서 짓는 사람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제이콥. 별 매력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야곱 같은 인물, 우리도 손이 잘 안 가는, 눈이 잘 안 가는 그 인물인 야곱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를 보면 오히려 야곱이 못된 짓은 다 하고요, 밉살 맞은 짓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더 품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빗나간, 엇나감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큰 거예요. 야곱을 붙잡고 계신 거죠. 우리가 엇나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엇나가도 아주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은 처음부터 신앙의 모범이 된 인물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창세기를 읽다 보면 분노를 격발시키는 것이 야곱이었어요. 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야,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야곱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독자로 하여금 분노를 격발시키고 형으로 하여금 분노를 격발시키는,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분노를 격발시키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밖에는 몰라요. 오로지 자기 자신, 자신의 꾀, 자신의 계획으로 똘똘 뭉쳐있는 정말 정가지 않는, 정냄이 떨어지는 인간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 믿음의 조상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장 14절에서 야곱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그러니까는 야곱이 12아들, 요셉을 포함해서 12아들,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희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누구를요? 지렁이 같은 야곱을. 우리 같으면 지렁이는 그냥 밟아버릴 텐데, 그냥 치워버릴 텐데,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 구속자 나는 이스라엘의 지렁이 같은 너희들의 거룩한 인이라 라고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렁이조차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렁이잖아요. 지렁이같이 때로는 끔찍하고 때로는 하찮고 능력 없고 무능력하고 정가지 않은 지렁이에 여러분 정이 갑니까? 정 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렁이 같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지렁이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비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엄마 죽이려고 작정한 녀석이었죠. 태어날 때 쌍둥이였는데 먼저 태어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엄마 죽이는 일입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여주죠. 이 한 출생의 장면 자체가 그의 됨됨이, 그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평생 추구했던, 엄마가 고통스럽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전원보다 먼저 나가야 해. 내가 먼저 나가서 이 모든 것을 누려야 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그 해산의 기한이 찬즉, 엄마가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이제 아이가 나올 거예요.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에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야곱의 형이었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 제이콥, 속이는 자다. 세상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그렇게, 네이밍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태어나자마자 야곱은 그렇게 태어났고 성장해 가면서도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사게 되는 사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형과 아버지를 피해 도망길에 오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을 속이기.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인간은 가는 곳마다 사람 속이고 자기의 뜻대로 인생 해먹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갔던 전형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우리잖아요. 어디다 갖다 놔도 이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배려할 줄 몰라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 같은 거는 개나 줘라.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그냥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습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의 삶이 형통했나요? 천만의 말씀. 자기가 꾀를 부린 만큼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줄 아세요? 나만 잘난 줄 아세요? 진짜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이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알면서 속아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속이면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자기가 꾀를 부린 만큼 자신의 꾀는 오히려 자신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인생이 공고해지고 비참해졌죠. 나중에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야곱은 자기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선택은 자기를 더 어려움 속에 밀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훈을 얻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시죠? 당장 우리의 정욕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합리적으로 느껴지고요, 굉장히 이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야곱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야곱 어땠습니까? 결국 그의 선택들이 그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았어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전술을 안 했으면 오히려 그 험악한 길을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문제를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어떠함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장자권을 얻은 후에 그는 형 에서의 분노,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오니까 멀리 도망해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고향집에서 그 장자권 빼앗겠다고 욕심내가지고 아버지와도 생이별하게 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집에 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야 됐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수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았고요. 자기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 머리 위에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앉아 있었어요. 그 외삼촌이 얼마나 야곱을 착취하고 빼앗았는지 모릅니다. 야곱의 꾀는 그를 한순간에 승리자로 만든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그를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인생은 여러분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양떼를 키우면서 자신의 지혜로 어떻게 보면은 그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라반의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는 경영하는 일을 한 거거든요. 내가 조금 더 내 이익을 창출하고 내가 여기서 이제 분가해서 내 사업 차려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라반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반이 결국엔 야곱을 어떻게 보면 약탈하게 되고 야곱의 것을 많이 빼앗게 됩니다. 그 결과 또 다시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없는 타입이에요. 아버지하고도 등져, 형하고도 등져, 만나는 사람들마다 외삼촌에게도 등져.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죠. 그는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살았지만 그의 꾀는 결국 자신에게 되갚아오는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 잘난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 때 직면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야곱을 지켜주셨고요, 야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여러 차례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뭐냐? 낙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신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 말씀드렸잖아요. 끊어질 절자입니다. 바라볼 망자고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효력이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게 절망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낭망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배신한 베드로처럼 낭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배신하고 목매어 자살한 유다처럼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럼 낭망과 절망을 가르는 중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향하여 오늘도 역사하게 주가 일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이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지났지만 내가 이 야곱 죽여버릴 거라는 그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군대를 대동하고 바로 앞에 길을 막고 있는 에서 형이 보입니다. 이제 사느냐 죽느냐, 이 순간에도 이 야곱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못돼 먹은 인간인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절치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야곱이 선택한 것은 종들과 자기 가진 것을 먼저 보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들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서 간을 보고 있는 게 야곱이었어요. 끝없이 양파 껍질같이 벗겨도 이기적이고, 야, 이런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을까? 여러분, 가능성이 없죠. 근데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생명을 해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번에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한 30초? 그죠? 1분 내외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장비가 만들어져 가지고, 근데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서 내가 내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럴듯하게 보이죠. 자살도 살인하는 죄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내 자신에 대하여 나는 망했다, 난 안 돼, 나는 끝났어,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왜 우리 인생이 망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꼭 붙들어 주셨습니다. 정냄이 떨어지는 인간이었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사자와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는 평생 장애인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는 고관절, 환도뼈가 부러져 나갔습니다. 그래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았습니다. 다리를 저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라는 모습이 야곱에게서 나타나는, 그의 긴 인생 중에서 정말 잘했다 싶은 것,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 마침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된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 거듭나고 회심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인간의 꾀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결국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 지나갈 것들이고요. 별반 남는 것 없습니다. 날씨가 좀 이제 바뀌고 서늘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장례가 참 많아요. 우리 노회 아내 목사님들, 부모님들도 이번 주만 해도 2분 장례가 있었고요. 장례식이 많아요. 저희 동기 목사님 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장례가 많더라고요. 장례를 늘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그거죠. 마지막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이 세상에서 뭔가 모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잔치집과 번성한 자리보다는 장례식장에 가보아라. 아마 야곱이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자기 인생을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자리에서는 정말 이기적으로 인생을 살아오고 자기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에서 형이 군대를 건드리고 나를 죽인다고 해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대목입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원수되었던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러분, 이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같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만 평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위해 열심을 내시니까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 반드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고난의 자리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시련으로 점철된 삶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13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400년 뭐 그 광야의 길만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광야의 그 40년 시간들보다도,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그 삶의 여정들을 돌아봤을 때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젊은 시절 형과의 갈등, 여러분의 인생 돌아보면 많죠? 좀 더 젊었을 때, 지금의 여러분들보다 젊었을 때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들과 안 본다고 하고, 지금 야곱이 돌아보는 거예요. 젊은 시절 형과의 갈등, 외삼촌 라반 집에서의 고된 노동들, 내가 뭔가 좀 내 인생 잘해보겠다고 윗사람이나 아니면 그 권위자 앞에서, 위인 권위자 앞에서 막 씨름했던 모습들. 여러분, 결국에는 야곱이 살아왔던 인생 중에 정말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그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가서, 오빠들이죠, 디나의 오빠들이 가서 그 강간한 사람들과 그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인죄를 범하고, 또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섰던 요셉은 잃어버리고 형들이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이 한 장면만 캡처해내도 인생 극장에 나올 만한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는 무엇인가?
내 인생은 정말 먹 같았어. 내 인생은 진짜 힘들었어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의 인생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이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 낭망했지만 절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노년에 더 깊이 경험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두게 된 거예요. 그는 자신의 험악한 인생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그 험악한 인생을 물려주길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 어떠함으로 인생을 살지 마. 이 세상에서 보아지는 것은 잠깐이야. 영원하지 않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그거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종종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아니 자주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계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의 꾀와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고,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도 남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실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이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부족함을 넘어서 은혜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도 신실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도 신실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시죠?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낙심하거나 절망감에 매몰되어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불 끄고 방 안에 혼자 갇혀 여러분 고민하고 자기를 자학하며 내 인생 망했다,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보라, 이전 것은 새롭게 되었다 명하시고 난 새 것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 아니겠습니까? 후회하는 삶 살지 마십시오. 후회는 우리의 영혼에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후회가 굉장히 겸손해 보이겠지만 후회는 교만한 것입니다. 후회했던 유다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죠.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렁이 같은 야곱도,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도, 또 지렁이 같은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입니다. 아직 죄인이라는 건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죄에 연약하게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확증되는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굳게 믿으세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야곱은 그의 말년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인생의 마지막 커튼을 내렸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인생의 커튼이 이렇게 내려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 썩어질 어떠함으로만 채우다가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